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더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기 멀리서 막연하게 있던 하나님 이 존재를 예배 시간에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미지와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양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풍 떠나는 날. 그래서 소풍 가는 날,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어느 정도 이 본문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약간은 좀 의아하죠.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소풍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도 소풍이 있나? 재미나? 있어? 소풍이 있나요? 유치원에. 초등학교도 있나요? 소풍이? 다들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모르겠가지고. 여기 초등생 부모도, 저기 수민아, 저기 초등학교 저기 소풍이 있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저는 초등학교를 이제 두 곳 다녔어요. 하나는 우리 지민이가 일하는 바로 옆에 있는 한남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때문에 이사를 와서 화양리 건대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서울 장안초등학교 이제 28회인데, 서울 한남초등학교는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 뒷동산으로 가요. 뒷동산이에요. 나무가 있는 동산.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설레요. 그런데 그게 저학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이렇게 될수록 더 설레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작은 댁에 이제 입양이 돼서 서울 장안초등학교를 다닐 때 소풍을 앞뒀어요. 근데 그 곁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이 6년 내내 거기만 가는 거예요. 6년 내내 거기만 가.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한 번도 오기 어려운데 우리는 6년 내내 가니까.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 여기 부모님들도 경험해보고 우리 청년들도 경험해봤지만 불금은 빨리 자고 싶어요? 늦게 자고 싶어요? 늦게 자고 싶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안 갈까? 그러면 소풍 전날은 어때요? 눈을 빨리 떠요? 아니면 당일날? 아니면 늦게 떠요? 빨리 뜨죠? 저도 역시 그랬어요. 보통 때 같으면 8시나 7시 반쯤 눈을 떴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꼭두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장엄마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투로 우리 작은 어머님이 핀잔 아닌 핀잔을 합니다. 너는 꼭 일찍 일어날 때는 일찍 일어 안 나고 꼭 이럴 때만 일찍 일어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레는데, 기다리는데. 그리고 소풍 전에는 학교 보통 갈 때는 일찍 가나요? 시간에 딱 맞춰 가나요? 소풍 때는요 엄청 일찍 갑니다. 몇 시간 전에 일찍 가요. 그런데 한 번은 소풍 가기가 너무 싫은 날이 있었어요. 저한테. 언제였냐? 소풍 가는데 보통 뭐 싸가나요? 김밥하고 음료는요? 사이다. 그 사이다 중에서 무슨 사이다요?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고유 상표를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뭘 싸갔는지 아세요? 순대를 싸갔어요. 김밥을 싸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전후 상황을 모르고 별민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시장에 가서 누군가가 휙 던져준 돈을 가지고 화영리에 있는 화양시장이었나? 거길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갔어요. 아줌마 순대 주세요. 그런데 알아요, 아줌마가. 왜?
그 옆에 초등학교 오늘 소풍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너 소풍인데 왜 김밥 안 싸가지고 가? 근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순대 주세요. 이래가지고 남이 볼까봐 까만 봉다리에 넣고 가방 안에 깊이 우겨넣었어요. 근데 그 전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소풍이, 남들에게는 소풍이 너무 기쁜데 왜 나는 그 소풍이 괴로울까?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은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소풍이 너무 또 싫어. 6학년 때를 기억해요. 혹시나 하고 딱 갔는데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무말랭이랑 콩자반.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왜 가기 싫으냐? 그 메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뚜껑을 열었을 때 나를 볼 학우들의 눈빛이 싫었어. 그 느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눈빛이에요. 죄송해요. 이 새끼 뭐야? 제가 순대를 싸간 날도 여전히 저의 학급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기 안 죽으려고 야 이거 별미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슬픈지. 분명히 소풍은 좋은 거잖아요. 소풍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소풍이 왜 이렇게 힘든 경험으로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나? 그거는 내가 김밥을 못 싸서 그래요. 간식도 제대로 못 싸서 그래요. 남들은 다 김밥을 싸가는데 저는 순대를 싸가서 그래요. 남들은 다 김밥을 싸가는데 저는 꽁보리밥에 콩자반에 무말랭이를 싸가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소풍에 김밥, 여러분이 좋아하는 칠성, 시더, 고유 브랜드니까 조금 바꿔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 이런 것을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한 가방 가득 쥐어줬다면 저는 어떻게 소풍이 어떨까요? 기뻐요. 그러면 만약에 소풍을 딱 갔는데 조금 걸어가야 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풍은 왜 가요? 도시락 까먹는 맛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걸어가도 괜찮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맛집을 가요. 근데 좀 멀어도 가지요. 그지요? 조금 힘들어도 가요. 왜 등산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등산하잖아요. 왜 산을 올라가요? 등산했다가 내려와서 맛있는 도토리묵에,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도토리묵에 막걸리. 너무 불경건한가요? 아니면 비빔밥, 아니면 파전. 조금 힘들어도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소풍 가는데 도시락 가방이 두둑하면 그 소풍길은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50년, 거의 60년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너 아들 딱 하나 있지? 그걸 내가 지시하는 한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죽여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이 전개돼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고 의아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혹시 아브라함은 소풍 떠나지 않나? 소풍을 가진 않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3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 일어났대요? 저 소풍 가기 전날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꼭두 새벽에. 여기서 아침은 그냥 아침이 아니라 새벽 4시 정도를 가리킨대요. 아주 꼭두 새벽에.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 가야 하면 여러분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좀 얘기가 옆으로 좀 가지만 이해할게요.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즐거우면요 일찍 와요.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찍 온다. 예배가 소풍이 되면 일찍 와요. 일찍 오는 것과 하나님 예배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시간이 당겨지고요. 자리가 당겨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소풍 떠나는 날. 뭔가 설레임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자기 아들을 제사 지내러 가는데 어떤 설레임이 그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이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목사의 일방적인 해석 아니야? 아니요.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더 대요.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길을 갔대요? 하루 갔어요. 이틀 갔어요. 그러면 손가락 한번 보실래요? 하루. 하나님, 여러분 그거 있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가지고 수민아, 성훈아 오늘 엄마 나가니까 청소해. 알았어. 갔다 왔는데 안 했어. 안 해. 뭐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자고 있거나 막 엉뚱한 것을. 너 이거 엄마가 해놓고 가라 그랬지? 하라 그랬지? 알았어 한다니까. 이게 갑자기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기 싫은 거라면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왜 아직도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전혀 없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33절이었어요.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셀라멜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냐면 엘샴이란 말인데 구약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말이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구약 주석을 다 찾아봤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여기서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고백해요. 성경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격이 올라가고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냐 하면 하나님 이거 병 고쳐주세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이 나세요. 저도 목사가 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여자 꼬시러 갔다 그랬어요. 그것마저 용이 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려가고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요.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이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살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 어때요? 내가 이사 가야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여기서 여러 날은 10년 정도 됐대요. 근데 여기 지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한번 따라 할래요? 여행 용어. 예, 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인경이도 베트남 몇 박 갔다 왔어? 3박 5일 체류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임을 이 땅에서 늘 머리에 그리며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맨 처음에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현실적인 필요를 통해 뭔가를 부족하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때로는 관계의 깨짐, 아니면 물질의 부족,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누구나 다 평범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보폭에 맞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여기서 된통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제가 얼마 전에 항존직 수련회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장로들과 안수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장로 안 되고 울면서 신앙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장로 되고 울어본 적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너무나 아픈 현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되게 연륜이 오래됐지만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내 생각,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월이 가면서 만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현실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은 30년, 40년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들이요 제일 열정적으로 기도 안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노예를 갔어요. 노예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제가 실명은 말씀드린 없어요. 우리 부천 노예에서 예전에 일신교회 있을 때 굉장히 중대 교회의 소문난 목사님인데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자, 우리 뭐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흉내는 냈죠. 아, 예. 근데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탁 봤는데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불러요. 60 가까이 되신 분. 그리고 일어나서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 오늘도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정말 갈구하고 희망하고 있구나.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자기 그 신앙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깊게 찾아가세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히브리 원에는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이삭, 바로 그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뺏어가는 악한 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 고백을 수도 없이 보고요. 저도 이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뺏어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는 분. 만약에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가장 아끼는 누군가를, 가장 아끼는 뭔가를, 가장 아끼는 이 상황을 혹시 뺏어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적인 문제라고요. 우리는 그냥 말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다 구라고 뻥이라니까. 내 내면의 깊은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깊이 가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뭔가를 뺏어갈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요? 이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 그걸 알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너만의 아들이겠느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 더 사랑해. 성훈아, 너 엄마 아빠 사랑하지? 네 사랑이 견줄 수 없다. 나 신영석 집사 더 사랑해.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눈 녹도록 사라집니다. 금단아, 너 지민이 지단이 사랑하지? 그런데 그거 아니? 난 사실 네가 지민이 지단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네 두 딸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 어때요? 도시락에 맛있는 김밥과 맛있는 간식을 잔뜩 채우고 룰루랄라 소풍을 떠나는 한 어린아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소풍 같은 이 예배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는 분.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재정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분명히 저 친구는 굉장히 리더감이고 좋은 제목이야. 그런데 꼭 이런 질문들을 심각하게 똑똑똑 목사님 들어와. 무슨 고민 있니? 심각해요. 진짜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삶의 큰 무게를 안고 제 앞에 딱 앉아요. 목사님 혹시 제가 제자 훈련 받아서 선교사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바로 머리를 탁 때립니다. 네 믿음은 절대 안 될 줄 내가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 이게 되게 웃겨요. 떡 줄 생각은 생각을 하는데 뭐 드링킹 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은이 엄마 아빠 사랑하지? 수민이 성은이 사랑하지? 그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요, 의민이 아니를 향한 약간의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 그런데 나보다 의민이 아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 좀 마음이 놓이세요. 그러면 좀 하나님 믿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분은 절대 이것을 뺏어 가려고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놨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번제를 만들려고 거짓말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1500년 동안 이 내용을 기록한 걸까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정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었다. 오늘 제 표현에 의하면 나보다 내 새끼 이삭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인경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경이 아빠 우리 상옥이 형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 이걸 내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누구를 쪼지 않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여유 있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을 정리할 수 있다. 뭐라 그래요 여기? 돌아오겠다 그러죠? 돌아오겠다. 분명히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번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있잖아. 너 이거 지금 잘 보고 있어.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 이게 눈속임인가요? 아니죠. 나보다 더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절대 해를 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내 발이 알고 내 심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기쁜 거죠. 소풍 같은 길이 됐어요. 저는 축복하기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소풍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소풍 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처럼 깡총깡총 뛰어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침 일찍 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개역 한글에는 경배, 여기는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건 히브리 원어의 스화하라는 단어 이런 뜻이에요. 엎드리다, 부곡하다, 가슴을 땅에 대다라는 뜻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 가정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만났죠.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났고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났어요. 이 가정이 정말 복된 공동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팀 모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도 나 오늘 이 말씀 이랬는데 아빠는 어땠어? 아빠는 이랬나는 어땠니? 그 가정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발견한 거예요. 아, 나보다 우리 새끼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 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새끼를 더 사랑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있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정도만큼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거 교만입니다. 교만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복음이 그 증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 속에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에 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나보다 우리 새끼, 우리 부모, 우리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영혼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해요. 아멘. 아까 오늘도 원고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힘이 뭐지?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진성아, 너 이 안에 혹시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그런데 그거 아니? 네가 아무리 의민이 아니를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임마 잽도 안 돼 임마. 그 말씀 아닐까요? 그죠?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더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보다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그러니 소풍이 돼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예배 공동체가 돼요. 그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이거 칭찬, 수직 관계예요. 그죠? 물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어요. 주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본문을 단순히 거래와 조건의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흐름과 문맥상 저는 이 12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너 정말 나 믿는구나. 나 정말 믿어주는구나. 참 고맙다. 나 믿어줘서 참 고맙다. 아브라함, 너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 자녀 이삭이 인생이 엇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음성을 여러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정말 나 정말 믿어줘서 고맙다. 그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열심을 앞질렀고요. 아브라함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컸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히 있으세요. 여러분의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일부러 골라서 빼앗는 하나님이다. 그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반성토적인 생각이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중심을 갖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